잘 표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 직분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인 스데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58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지금 예수님도 성 밖으로 내쳤잖아요. 그러면서 스데반은 돌로 침을 받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가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스데반 집사도 역시 주님처럼 똑같은 기도를 올려요. 마지막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혼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지막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잡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지요. 이 스데반은 십자가를 가장 잘 표현한 집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요약해서 하는데, 지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400년이 차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자손이 번성하리라,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건너갑니다. 물론 이삭과 또 야곱이 있습니다만 그 한 줄로 딱 요약을 하고 요셉에 대한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은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요셉의 생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건져내심입니다. 구덩이에서 깜빵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요셉의 생애예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살았느냐? 첫째는 은혜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그 복음성가에 보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라고 하는 우리 복음성가를 조금 전에 불렀는데, 요셉의 생애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카라라고 하는 기쁨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내 심령의 기쁨이 와요. 내 마음의 기쁨이 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은혜로 하나님 앞에 돌리다 보니까 그의 심령 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도 하나님 건져주시겠지. 깜빵에 가 있어도 하나님 건져주시겠지.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건져주셨어요. 요셉의 생애는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배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입니다. 요셉은 하늘의 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죽어서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또 요셉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때? 약속하신 때. 지난 시간에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프라미스, 영어로 표현하면 어포인먼트, 커버넌트, 언약, 약속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서는 세 가지 P가 있어요. 이게 3P라고 하는데, 이 고스톱의 3P가 아니라 3P를 보면 언약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프로텍트예요. 언약은 뭐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프로바이드입니다.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끝없이 공급해 주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언약은 첫째는 보호요, 둘째는 공급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플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서 찾느냐? 말씀에서 찾는 거지요. 그래서 이 쓰리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이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는 계획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구세군 종을 울리면서 모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했는데 구세군을 창시하신 분이 누구냐? 이분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을 창시하셨는데 이분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존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존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라고 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지금 11시 43분인데 그 24시간,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똑같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때가 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됐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구약을 요약하면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참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때가 참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 즉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 때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가까웠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 자,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때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17절을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지금 7절의 말씀이 17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7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내려가서 보세요.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1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자,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 5절을 통해서 저 하늘의 뭇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했는데 그 번성한 때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70인 고센 땅에 보내서 야곱의 후손들 그 400년 동안에 60만 대군 장정만 이렇게 번성을 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번성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이게 이제 애굽 왕조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고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공사판에 일을 하게 하자. 그래서 공사판에 일을 하게 해요. 벽돌 쌓기와 흥 이기기와 농사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는데 결과는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다 못해서 이제 괴로움을 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교활한 방법. 즉 벽돌 이기기와 흙 쌓기, 즉 농사일을 시켜도 자꾸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교활해져서 어떻게 했느냐?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난지 1년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러면 씨를 말리게 되니까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 시대에 모세가 출생을 합니다. 자,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산파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명령을 합니다. 산파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거든 남자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살려줘라. 그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산파들의 믿음을 보면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받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기 왕을 거절하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아이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산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산의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들어가보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무엇을 베푸시니? 은혜를 베푸시니.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아야 산파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우리가 서두에서 그 찬송의 복음성가로 우리가 불렀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란 말이죠. 그 한없는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 지나고 보니까 그거예요. 산파들의 믿음이 그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러면 31절에도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그래. 이 교활한 방법이 뭐냐? 바로 그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를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렇습니다. 모세는 출생부터가 죽을 운명을 띠고 태어났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스데반의 핵심의 설교가 뭐냐면 아브람도 아니었고 요셉도 아닙니다. 오늘 등장하는 모세예요. 모세의 설교를 보면은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지금 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 모세에 대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는 모세를 알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모세를 왜 몰랐겠어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 십자가. 그 모세는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모세다. 그 모세의 율법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십자가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서 모세는 스데반은 이 모세를 등장시키면서 모세의 생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 하면은 40년. 그래서 모세의 제1차, 2차, 3차로 우리 모세의 생애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생애 중 1차, 즉 모세가 출생해서 40세까지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그 장면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오늘 모세의 삶을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더라?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 좋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것이 아름답더라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즉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표현입니다. 심히 아름답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죠. 물론 외면에서도 나옵니다만 이 아름다운 모세의 모습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참 누구누구의 삶은 아름답더라, 이런 인정을 받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나가서 보면은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을 길리더니 이런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생했을 때에 어머니가 그 당시는 사내 아이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석 달 동안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숨겼더니 그래요. 석 달 동안 숨겨서 지금 키운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아까 본문에 보았죠? 거기에도 보면은 석 달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숨겼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좀 다릅니다. 석 달 동안 숨긴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석 달을 키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숨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키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스데반이 지금 그 모세를 석 달 동안을 키웁니다. 키우면서 이 석 달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21절에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능하게 하더라. 여기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여기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모세가 석 달 동안 키우니까 너무 울음소리가 크니까 역청을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때 그 목욕하러 나왔던 애굽 공주가 모세를 건집니다. 그래서 모세 이름이 뭐에서 건졌다?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누구였느냐? 그때 당시 투트모스 1세입니다. 그럼 그 여왕은 누구예요? 그 딸은 누구였느냐? 그 바로의 투트모스 1세의 딸인데 하셉슈트라고 하는 그 공주가 모세를 건졌던 거죠. 근데 너무 아름다운데 이 아이를 키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미리암이 가서 유모를 찾아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자기 어머니에게 이제 젖을 먹여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젖을 뗀 후에 다시 공주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냐? 이 학자들 간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의견은 젖을 떼는 나이 언제까지? 3살로 봅니다. 3살. 그러니까 모세가 3살까지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랐어요. 3살까지 어머니에게 길리웠어요. 이게 스데반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숨겨두었다가 아니라 그때 키웠고 길려웠고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젖을 뗄 때까지 요베겟이 그 모세를 키운 거죠. 그러면서 그 3년을 동안 모든 신앙을 뿌리를 내리게 한 거예요. 누가? 어머니가.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그렇게 영향력을 자식에게 많이 끼치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영향력을 많이 끼쳐요. 그러니까 요베겟이 3년 동안 모세를 키웠는데 그 키움 속에서 정확히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어디 가도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 내가 어디 가도 하나님을 섬겨야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을 어머니로부터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이 모세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학자들도 보면은 아이들을 키울 때
3세까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아이들이 8, 90%를 다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커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지만 그 3세 때의 교육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생애를 보면서 이 스데반은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어떻게 자랐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2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말에 능치 못함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 말이 둔하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스데반의 설교가 모세의 표현을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왕궁에 가서 지리학, 천문학, 자연과학, 또 의학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출중한 왕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때가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게 되었을 때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출생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출생되었다.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 탄생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딱 2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의 탄생은 어떻습니까? 3군데나 나와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기었으나 석 달 동안 숨기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장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 스데반도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낳는데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생은 성경에 3번이나 언급돼요. 그만큼 스데반은 모세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무엇의 대표자라고 그랬죠? 은혜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금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다. 그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모세가 행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율법을 수여받아서 그 율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표현한 사람이 모세였다고 하면 그 모세는 바로 예수와 연결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스데반이 태어날 때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토부라고 하는 말,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는 선하고 또 좋았고 또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생할 때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어려움을 당한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죠. 모세도 똑같았고.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여자가 아기를 위해 세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아이를 뱄습니다.
예수님을 뵀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리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붉은 용이 사단이 지금 그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아이, 즉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예수를 삼키려고 입을 쫙 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서 예수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지. 예수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와서 모든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던 그 과정과 모세가 출생할 때 그 어려운 과정, 이것을 똑같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예수님을 그림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실체라면 모세는 그림자라.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예수를 봐야 돼요. 스데반의 핵심 설교는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가 예수를 똑 닮았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불러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모세처럼 아름답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아름답고 존귀한 자예요. 야베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아름다운 모세의 인생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그 삶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져 있습니다. 5.18 때 미얀마 특집을 해서 MBC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쭉 보면서 미얀마 쿠데타 군 내부에서도 지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양쪽에서 내전을 하다 보니까 사상자들이 나요. 그러면 미얀마 군부도 사상자들에게 지급해야 해야 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군부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 육군 소령이 탈영을 합니다. 탈영을 해서 지금 시민군에 가담해서 시민군들을 지금 다스리고 시민군을 훈련시키고 또 대위도 탈영을 하고 이제 미얀마 쿠데타군이 점점 한두 사람씩 탈영을 해가지고 시민군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서 지금 이제 시민군들은 지금도 무기가 없습니다. 그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니까 미스 미얀마는 태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영화 배우들이 한국을 그렇게 와요. 와가지고 배우들이 그 페이스북 SNS에 수십만씩 팔로워들이 있는 그들이 와서 여기에서 지금 미얀마 도와달라고 세이브 미얀마 이렇게 그래서 그 미얀마를 구원시켜달라고 세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쌀값이고 생필품 값이 배로 뛴 거예요. 그리고 그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그 줄이 끝이 없어요. 어디 이 관공서나 이런 모든 것은 또 문을 다 닫았고 이 생필품 파는 가게도 열은 데가 별로 없어요. 그 줄을 서서 그것을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의 쌀 헌금을 보냈는데 그들이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다 내교에 나눠가지고 또 이 어린이 장학금도 다 받아서 또 나누는 그 장면들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우리가 이 어려운 지금 미얀마를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신 거죠. 모세를 출생하게 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생하게 하셨고, 우리를 선교연합교회 성도로 부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미얀마 땅에 있는 저 죽어가는 생명들, 그 방송에 보니까 이 한 사람이 반대를 하게 되면 그 사진을 찍어서 그 집까지 갑니다. 집까지 가서 무차별 공격을 해버린 7살 먹은 애가 아버지 품 안에서 죽고 총에 맞아서, 그런 장면들을 쭉 소개하는데,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우리 지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총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루도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의 쌀을 받고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따로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또 모메오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이니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서 정말 지교회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선교연합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